2024년 3월 27일 수요일 고난주간 셋째 날 묵상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7절로 9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오늘은 잠잠한 어린 양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을 어린 양, 특히 도살장으로 끌려가 도살당하는 양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죠. 특히 도살당하여 죽임당하게 될 양의 침묵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죄인을 위하여 고난당할 메시아가 어린 양처럼 끌려가 죽게 될 텐데 그는 이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잠잠히 그의 입을 열지 않고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기 생명과 생존이 위협받을 처지가 다가오면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첫째는 격렬하게 반항하는 것이죠. 생존을 위협하는 대상을 향해 반항하고 항거하기 마련입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이며 최후의 발악이죠. 둘째는 생존을 위해 구걸하는 것이죠. 생존을 위협하는 대상 앞에 바짝 엎드려 연민과 동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실 때 좌우편에 함께 달렸던 두 강도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욕하고 빈정댔죠. 그리고 저주를 퍼부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어쨌든 순서와 상관없이 죽음 앞에서 번갈아가며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으며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긴 것 외에 다른 일체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자기를 죽일 자 앞에서 잠잠히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아첨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억울함과 분노를 폭발시켜 반항하고 저주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유대의 총독 빌라도 앞에 끌려와 신문 받으셨을 때도 이 예언의 상황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를 들어 로마의 황제를 모욕하고 대신 왕이 되려 반란을 꾀하고 있으며 로마의 법을 어긴 범법자라는 등등의 내용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억울하게 주님께 누명을 씌워 고발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대해 주님께서 침묵하시니 빌라도는 그저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만 했어도 충분히 무죄로 풀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함께 오른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회심하여 고백했듯이 그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형벌과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음에도 처음에는 그 사람도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죽음이 들이닥치자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의 마땅한 대가로 형벌당하는데도 두 강도는 매우 치열하게 반항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잘못한 일도 없으셨고 충분히 변론해서 십자가형을 모면할 수 있었는데도 이사야의 예언처럼 침묵만 지키십니다. 여러분, 침묵이란 맞닥뜨린 상황과 환경, 흐름에 맡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것이 적극적인 마음으로 동조한다는 것만 아니라 불쾌하고 거부감이 들어도 그렇게 가야 할 것이라는 일종의 소극적인, 암묵적인 동의가 담겨 있는 것이 침묵입니다. 아무튼 침묵이란 맞닥뜨린 처지와 형편에 대한 동의와 동조, 순응의 표시입니다. 물론 그것이 불의하고 불법적인 상황에서의 침묵이라면 그것 역시 죄악이지만 예수님의 침묵은 불의하고 불법적인 상황에서 주어지는 처참한 결과가 바로 당신 자신을 향한 것이기에 불의한 침묵과는 구별되어져야 마땅하죠. 더 나아가 말도 안 되는 온갖 거짓과 불의가 동원되어 당신을 해코지하려는 상황에 침묵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도리어 죽기로 각오하신 주님의 결연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오히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신 메시아에 대해 슬픔과 답답함을 대신 표출하고 있죠. 8절에는 마땅히 형벌받을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갈 줄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하며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폭력을 행치 않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 악당들과 함께 장사되는 등의 억울하고 처참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타락한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의 구원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한 일이 있어도 고함치지 않으시고 또한 당신의 안위를 위해 사랑과 진리와 충성을 양보하거나 팔아먹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지도 않으시고 사랑의 길과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 침묵하셨던 주님,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평탄한 길을 선택하고 아우성치는 대신 비록 고난의 가시밭길일지라도 사랑과 순종의 길을 가기를 중단하거나 양보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침묵을 기억하십시다. 고함을 지르며 외치는 자는 많지만 생명수가 마른 이유는 실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순종으로 가는 그 걸음의 고단함 대신 자기의 안위를 위한 길을 구걸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기 때문이죠.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사랑과 순종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분의 본을 본받아 십자가의 사랑과 순종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리고 사랑과 희생과 순종과 충성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헌신과 충성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그저 잠잠히 침묵하신 주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불평하지 않으시고 인내하며 침묵하셨던 주님, 우리가 자기 자랑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내뱉는 공허한 말들, 그리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행하는 가식과 위선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처럼 잠잠히 사랑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묵묵히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